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은 아브라함 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어떤 단어이십니까? 저에게는 믿음의 조상 또는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아브라함을 대표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을 소개할 때 이 사람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라고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물론 이 100세 얻은 귀한 아들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산을 오르고 있는 아브라함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다, 정말 귀한 믿음이다, 참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다 하는 우리가 공감을 얻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누구라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리켜서 특히 가톨릭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는 성인이다, 그는 성자다, 그는 성조, 거룩한 조상이다 라고 결론을 지어버린다면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믿음은 현실이 아니라 그저 바랄 수 없는 이상에 그쳐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폴 투니어 같은 심리학자는 인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되는 것이 바로 어떤 사람에게 필요 이상으로 덧붙여진 단어다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냥 저 사람은 성자와 같다라고 규정을 지어버리면은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이해하는 일이 오히려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가려버려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 매스컴은 너도 나도 영웅 만들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이순신 장군이나 안중근 의사처럼 나라를 구하거나 결코 불가능할 것 같은 일들을 기적적으로 해내는 비범한 인물들을 가리켜서 영웅 이렇게 불렀는데, 이제는 그냥 어른을 조금 부축해 주었다고, 아니면은 리어커를 끌고 가고 있는 어르신을 조금 도와주었다, 이런 걸 가지고 영웅으로 추대합니다. 물론 그 일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선행을 격려하는 일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편에 참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이 사라져버리는구나,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가리기 위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로 덮어버리는구나 하는 그런 쓸쓸한 감정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브라함을 이해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들을 제물로 바친, 그래서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굉장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만 평가해버리고 우리가 그렇게 만물이 짓는다면은 우리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나와 같은 사람이구나, 아브라함도 나처럼 실수가 참 많았던 연약한 사람이구나 하는 그 본질적인 이해로부터 우리는 함께 공감하고 그리고 함께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아브라함을 참 인간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표현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8절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8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여기에다 좀 숨겨진 의미를 덧붙여서 재해석하면은 이런 의미가 됩니다. 땅 부자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하실 때에 아브라함은 불안도 있었고 걱정도 많았고 때론 망설이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순종하여서 그 알 수 없는 미지의 땅을 향해서 나아갔다, 이런 친근한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너무 과장하시는 것 아닙니까? 신앙의 위인을 너무 폄하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제까지 많은 목회자들이 성경의 인물들을 가리키면서 너무 영웅화시키고 신격화시킨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게 합니다. 그래야 이야기를 할 때 기승전결도 분명하고요, 반전도 있고, 그래야 성도들이 좋아하고, 그리고 성도들이 원하는 성공신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한 해석들을 하지 않았나 하는 반성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아브라함은 사실은 99세가 되기까지 다른 이름으로 불렸던 사람입니다. 아브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렸어요. 구체적으로 보면은 창세기 11장에서 그 이름이 아브람으로 처음 등장하고 17장에 가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브람의 이야기는 11장 마지막에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아버지 데라를 따라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의 첫 번째 스토리예요. 근데 잘 가던 이 아브라함 가족이 중간에서 머무르게 되는데 그곳 이름이 바로 하란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거기서 머물 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찌 보면은 가장 약한 자를 찾아서 택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한 자에게 하나님이 3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은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2번째는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처럼 감당할 수 없는 약속을 참으로 미약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하나님의 이 감격적인 부름을 받고 거기에 덧붙여서 감당할 수 없는 이 복을 받은 약속받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과연 합당하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과연 이 사람이 그럴 자격이 있었을까요? 그것을 먼저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고 그리고 가나안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약속을 지켜서 하란을 떠나 가나안에 도착했는데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극심한 가뭄이었습니다. 분명 순종했잖아요. 그러면은 찬란한 영광이 눈앞에 보여야 되는데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빈 허벌판이 보인 것입니다. 그런 마음 갖지 않았겠어요? 차라리 아버지 데라를 따라서 그냥 하란에 머물렀으면은 그 풍요로운 곳에 나는 음식들로 배를 채울 수 있었을 텐데 괜히 따라 나왔다. 한숨 쉬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믿음은 바로 그때 드러납니다. 풍요로울 때,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었을 때 그 사람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사라져버렸을 때, 희망이 없을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위기가 찾아와요. 고통이 몰려옵니다. 역경에 부딪힙니다. 앞으로도 갈 수가 없고 뒤로도 물러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그 믿음이 드러납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죽을 것 같은 위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죽어있는 믿음은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면서 쉽게 포기하고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이 위기를 만난 아브라함의 선택이 여러분 어떠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어요.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애굽에서 그 답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들어가고자 했는데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잖아요. 자기 마음의 생각에는 이런 생각이 든 것이에요. 내 아내, 이 65세가 된 내 아내가 너무나 예뻐서 애굽 사람들이 아내를 탐할 것이고 그러면은 나의 생명도 온전히 보존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사라하고 같이 부부 사기단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우리 서로 짝짝꿍 합시다. 당신은 나의 누이가 되고 나는 당신의 오빠라고 하겠소. 둘이 합의를 하고 애굽 땅에 들어간 것이에요. 정말 피부가 젊은 여인처럼 곱고 예뻤는지 아니면은 자기 눈에만 천사처럼 보이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이 처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물어봤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잔머리를 굴렸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들통나버렸습니다. 온갖 수치와 무매를 당하고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발버둥 치는 노인 아브라함, 약속에 순종하며 나아갔던 아브라함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남편으로서도 결점이 많았습니다. 사내 아내 사라가 아이를 가질 수가 없었죠. 그래서 첩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내의 종들을 통해서 자녀를 갖기를 원했는데 다행히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었습니다. 근데 여자들이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질투가 서로 불붙듯이 일어난 것이 서로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갈등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것들을 방관합니다. 참견하지 않았어요. 믿음을 떠나서 가장으로서의 그 책임도 하지 못했던 연약한 남자였던 것입니다. 아버지로서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그 갈등을 해결하지 못해서 하갈과 자신의 아들 이스마엘을 쫓아낼 때도 겨우 빵 하나와 물 한 자루를 들려 내보내는 매정하고도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의 모습을 아브라함이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요. 누구 하나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좀 있어도요, 막 혈압이 오르고요, 잠도 잘 못 자고요, 가슴이 콩닥콩닥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이나 불리는 아브라함은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아픔과 상처를 주었던 것입니다. 이 정도만 해도 한없이 부족한 사람인데 아브라함은 위기를 만날 때마다 매번 흔들렸습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을 만났을 때도 애굽 왕에게 했던 것처럼 또다시 아내를 누이라 부르는 그 사기를 벌리게 됩니다. 조카 롯과의 재산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아서 결국 작별할 때도 아브라함이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본문은 마치 아브라함이 마음이 넓어서 너그러워서 하나님 뜻을 다 이해해서, 그래 롯아, 저 지경을 바라보고 네가 원하는 대로 땅을 가져가라,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그 땅을 취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까맣게 잊고, 만약 롯이 가나안을 달라 그랬으면은 그 약속의 땅마저 줄 수밖에 없는 그 어리석은 실수를 범한 것입니다. 이렇게 인격적 결함이 많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또 그에게 감당할 수 없는 복을 선포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이런 아브라함에게 어떤 믿음이 있어서, 어떤 가능성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토록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물론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절정은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믿음입니다. 아마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걸음마를 배우고 발걸음을 떼는 실수투성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의롭다 하시는 그 믿음을 창세기 본문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힌트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세 가지 약속을 받고 보였던 첫 번째 행동 가운데 나타납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일이었잖아요. 지금까지 쌓아놓은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약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을 덧붙여서 조금 더 설명을 하면은, 그렇게 결정할 때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갈 바를 모를 정도로 진짜 무지의 상태에서 그러한 중대한 결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따라가는 것은 오히려 쉽습니다. 앞에 보이는 어떠한 분명한 표징을 보고 따라가는 것은 쉬워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갔다,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이요, 그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 자를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부르십니다. 목회자를 통해서 부르시기도 하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부르시기도 하고요, 천국이 어떤 곳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해주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그 콜링의 메시지를 듣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때 그 메시지를 들었다고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압니까? 모르지요.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이 어떤 부르심인지,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지만, 그리고 그분을 따라갈 때 어떠한 일들이 내 인생에 벌어질지를 모르지만, 그냥 그렇게 아무런 생각도 없이 갈 바를 모른 채 그렇게 교회를 따라다니게 됩니다. 그렇게 따라다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은 그 어느 순간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겠다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조금씩 자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믿음인지도 모르지요. 그래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실수합니다. 그런데 어느덧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견고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나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그저 잘 모르지만, 그냥 무지하지만 따라가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지난 1991년 여름에 대천 해수욕장에서 저희 젊은이들이 팀을 모아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해변에 보면은 거기 빈 무덤이 있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무덤이라 무대가 화려하게 꾸며져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시멘트로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높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전도 집회가 미리 예정되어 있던 것도 아니고요, 제가 미리 광고를 한 것도 아니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여름을 즐기러 온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 있는 저희들을 반갑게 맞이할 리도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래밭에 앉아서 부채질하고, 어떤 사람들은 술을 마시고 놀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무표정한 표정으로 낯선 이방인들을 경계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재빠르게 음향을 설치를 하고 자매들이 월십 댄스로 문을 열었습니다. 복음을 원색적으로 드러내는 드라마 공연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람들이 조금씩 모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전하는데, 여러분, 이곳은 해수욕장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이곳에 쉬러 왔던, 놀러 왔던, 어떤 이유로 왔던 간에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초청장을 받은 귀한 분들입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순간 마치 얼음 같은 찬바람이 부는 것처럼 소름이 끼치기 시작했습니다. 머리가 서고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5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무대 주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분명 이곳에 온 이유는 다 달랐지만 그 복음을 듣기 위해서 순식간에 사람들이 무대 주변으로 몰려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사람들을 복음으로 초청했을 때 100여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무대 위로 올라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다음 날에도 그 무대에서는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역사는 우리에게도 일어났습니다. 그때 함께했던 찬양팀 멤버들, 특별히 악기를 연주했던 연주자들은 좀 껄렁껄렁한 그런 분들이었어요.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곤조가 좀 있잖아요. 속칭 딴따라 정도 되는 그런 분들이었는데, 그분들이 이 복음의 은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서 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사시나 하고 좀 찾아보니까 한 분은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고, 또 한 분은 찬양사역자로, 또 한 분은 또 한국 교회에서 목회자로 열심히 그 부르심을 따라 섬기고 있는 것들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생기는 순간을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무대에 오르듯이 그 걸음이 여전히 부족하고 자격도 없고 갖추어지지 않은 실수투성이지만 그 무대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오르는 그 일로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찬양이 무엇인지 모르지요. 하나님께 경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나 나를 향한 부르심의 확신을 가지고 그 순간 최선을 다하게 될 때 내 삶의 의미를 찾게 되고 또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갈대아 우르에 사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놀랍게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고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했지만 그분을 신뢰함으로 그 말씀을 신뢰함으로 그 믿음의 첫 발을 뗀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본문이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아브라함의 그 위대한 믿음의 여정이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확신 가운데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신뢰하는 믿음, 그분이 여전히 나를 기다리고 계시고 부르시고 또 장차 마지막 날에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영광의 관을 반드시 씌워준다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따라갔다는 것은, 그리고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에 의지하여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목회자나 교회를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2008년에 잠실 주경기장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로 알려진 한 교회가 이미 은퇴한 원로 목사님을 모시고 그분의 성역 50주년을 기념하는 초호화 잔치를 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했지요. 지탄을 했습니다. 너무나 화려하고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떠받드는 모습들을 그렇게 본 것입니다. 그 이후로도 꾸준히 매스컴들이 그 목회자를 추적하는 영상을 보냈는데 예배가 마치면은 마치 이분이 그 미국에 있는 대통령처럼 새까만 양복을 입은 경호원들의 그 경호를 받으면서 교회 문을 나서게 됩니다. 근데 그 옆에 보면은요, 참 너무나 마음이 그래요. 참 연약하신 노인들이 그 손이라도 한번 잡아보려고요. 그 문 옆으로 두 줄로 서서 쭉 그분을 맞이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도 함께 보았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뉴스의 사실 여부를 떠나서 분명 그분도 인간이고 그렇다면 반드시 그로 인해 받을 상처와 실망이 있을 것이 분명할 터인데 저렇게 맹목적으로 추앙하고 있는 모습들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던 것입니다. 교회 간다는 것은 목회자를 보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수십 년을 수양해서 그 목회자 몸에 광채가 난다고 해도 그는 결국 인간에 불과합니다. 이동원 목사님의 글에 성도들에게 듣는 말 중에서 가장 기준 있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목사님, 한경직 목사님 같은 분이 되십시오. 이런 말이래요. 근데 더 기죽이는 말은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처럼 되십시오.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이 되십시오. 이런 말이랍니다. 아무리 자신이 성공한 목회자고 대형교회 목회자라고 하더라도 자신은 맨발로 모판을 걸어갈 순교자적 용기도 없고 그렇다고 문둥병자와 평생을 살고 자기 아들을 죽인 살인범을 양자로 삼는 사랑도 없는데 어떻게 그런 말들이 자신에게 격려가 되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기철 목사님도 손양원 목사님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많은 약점과 결점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능력으로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믿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위대한 사람 옆에 서 있다고 여러분들이 위대해지지 않습니다. 배부른 사람 옆에 있다고 여러분 배불러지십니까? 내가 가진 연약함을 넘어서 나를 부르시는 그분의 음성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될 때, 그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실패하더라도 넘어지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보에는 이 제목이 너무 길어서 제가 다 기록하지는 못했지만, 믿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실수가 참 많은 사람이었잖아요. 근데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번번이 실패하는 부끄러운 믿음이었지만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왜요?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를 두고 하란을 떠날 때의 나이가 75살이었지만 자신이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와 같은 배워야 되는 자리라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전에 여러분에게도 한번 얘기해드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함께 전도단으로 섬겼던 목사님이 시댁에 내려갔다가, 그러니까 뭐 어머님 댁이지요. 명절에서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길에 사모님하고 크게 다투었습니다. 사모님이 조금 시댁에 좀 불편한 얘기들 하니까 그게 마음에 걸렸던 거예요. 목사님 올라오면서 막 안전벨트를 막 흔들고 감당할 수 없어서 차를 갓길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겨우 마음을 진정하고 서울로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그분이 잠실에 사셨습니다. 뭐 올라왔다고 그 싸움이 끝났겠습니까? 그래, 갈 때까지 가보자고 싸우고 결국은 목사님이 보따리를 싸가지고 집을 나왔습니다. 가출했어요. 그리고 잠실 사거리 딱 지나는데 앞에 빨간 신호등 앞에 멈추었습니다. 신호등을 바라보고 있는데 마치 그 빨간색 신호등이 자기 마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귀에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아, 너 몇 살이니? 목사님, 하나님, 제가 제 나이를 모르겠습니까? 제가 지금 나이가 벌써 50이 가까우지요. 하나님 다시 물어보세요. 아들아, 네 나이가 몇이니? 하나님이 다시 물어볼 때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순간에 깨달았어요. 하나님 지금 나의 인생의 나이를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내와의 결혼의 나이를 물어보시는구나. 하나님, 제가 4살입니다. 그 순간에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4살이니까 싸울 수 있지. 4살이니까 이해하지 못할 수 있지. 4살이니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지. 그래서 다시 차를 돌려서 집으로 가서 울고 있는 아내를 부둥켜 안고 함께 회개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나이는 몇 살이십니까? 그걸 생각해 보면 우리는 실수할 수 있어요. 남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내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것은 교회에 30년, 40년 나왔다,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나이가 아니라 내가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변화되어진 생명의 나이를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나이는 몇 살이십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이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란을 떠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 얼마 동안 머물렀는지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르지만 상당히 오랜 시간을 머물렀습니다. 하란은 고대 문명의 발상지이고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만나는 비옥한 지역입니다. 여러분, 지리를 배울 때도 그곳이 비옥한 초승달 지역으로 그렇게 이름이 알려진 지역이에요. 근데 앞으로 나아갈 가나안을 바라본다면 아브라함에게는 정말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아버지 데라처럼 그냥 여기에 머무르는 것이 오히려 똑똑한 일이고 잘한 일이고 슬기로운 일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그 영적인 어린아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눈으로 가나안을 바라보고, 그렇구나, 이 풍요로운 땅 하란은 내가 잠시 머무르는 곳이구나, 나는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구나 하고 말씀을 따라 그 발걸음을 옮긴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그리고 아버지 데라의 믿음이 갈렸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영역을 계속하기로 하여서 하란을 떠났지만
데라는 그냥 그곳에 머물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렇게 데라는 아브라함을 떠나보낸 후 60년을 더 살다가 205살에 죽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누가 바른 결정을 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삶의 질이나 또 우리가 사는 이 삶의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은 데라의 선택이 더 나은 훌륭한 선택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은 데라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우리의 종착지가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종착지는 하나님이 계신 바로 그곳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마라톤 경주와 같다고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종착지에 도착하기 전까지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마치 이미 종착지에 도달한 것처럼 사시는 분들이 제 눈에는 보입니다. 너무나 가슴이 답답해요.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의지도 없고 거북이처럼 꾸준히 걸어가는 것 같지도 않고 오히려 뒤로 물러서고 있는 연약한 모습들을 바라볼 때 마음이 찢어집니다. 그냥 하란이라고 하는 현실에 안주하여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주님, 여기가 좋습니다 하며 60년을 그냥 머물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시작하는 것, 그 믿음의 여정을 멈추지 않고 걸어가는 것이 복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히 넘어집니다. 분명히 무릎에서 피가 나요. 그래도 그 경주를 포기하지 않는 자가 참된 경주자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비록 아브라함이 실수투성이고 어린아이와 같은 영적인 상태였으나 그 부르신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갔기 때문에 그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조상이다, 복의 근원이라는 감격스러운 복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흔들리는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고 칭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그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첫 발을 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